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성경 맛들이기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함께 읽고 있는 로마서, 오늘은 8장, 9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들은 단죄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그대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던 것을 하느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곧 당신의 친아드님을 죄 많은 육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 안에서 죄를 처단하셨습니다. 이는 육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채워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릇 육을 따르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이들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의 관심사는 죽음이고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의 관심사는 하느님을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하느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되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우리는 육에 따라 살도록 육에 빚을 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에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과 희망과 영광.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드님께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맞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으며,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믿는 이들의 확신. 그렇다면 우리가 이와 관련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오로와 이스라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하느님의 이스라엘 선택. 그렇다고 하느님의 말씀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의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육의 자녀가 곧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그분의 후손으로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베카가 한 남자 곧 우리 조상 이삭에게서 잉태하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당신 선택의 뜻을 지속시키시려고 또 그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당신께 달려 있음을 드러내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고 레베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우를 미워하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하느님 쪽이 불의하시다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성경도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웠다. 곧 너에게서 내 힘을 보이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떨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의 진노와 자비. 이제 그대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왜 사람을 여전히 책망하십니까? 사실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아, 인간이여. 하느님께 말대답을 하는 그대는 정녕 누구인가? 작품이 제작자에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는 옹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귀한 데 쓰는 그릇으로 한 덩이는 천한 데 쓰는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당신의 힘을 알리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하게 되어 있는 진노의 그릇들을 큰 은혜로 참아주셨다면 그리고 영광을 받도록 미리 마련하신 자비의 그릇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려고 그리하셨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유다인 가운데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을 사랑받는 여인이라 부르리라.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던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온전히 또 조속히 세상에 실현시키실 것이다. 이는 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남겨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 같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잘못된 열성.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던 다른 민족들이 의로움을, 믿음을 바탕으로 의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로움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찾지 않고 행위로 찾을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게 하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성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9장, 그리고 내용상 읽다가 제가 10장 앞부분까지 읽었는데요. 내일 또 이어서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는 8장을 주목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8장까지가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 쭉 연결되는 얘기하자면 교의에 관한 내용들, 믿는 것에 대한 것들,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할들. 이 8장에서는 이 성령에 대한 역할, 성령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바오로가 굉장히 내일 또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바오로가 고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8장에 나온 이야기들 중심으로 간단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8장에서는 바오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하지요.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 안에서 우리 어떤 육적인 어제 말씀드렸던 내 안에 있는 이성적인 것과 육적인 법이 충돌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육적인 영마저도 이렇게 하느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법정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내재해 계시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있으시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죠.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변호도 해 주신다고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막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부족함. 실제로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녔잖아요. 그런 자신의 어떤 과거, 또 자신의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오로는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런 모습이, 인간적인 그 모습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오로 사도의 그 고민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바오로는 이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8장 26절 보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랍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하죠. 탄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런 모습들 다 보시고 아시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신 기도하고 간구해 주시고,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움직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그 간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이고 위로자이고 또 협조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또 재미난 부분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종은 뭐랄까요? 그냥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끌려다니는 존재잖아요. 어떤 그냥 지배를 받게 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라는 건 어떤가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이렇게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느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역시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영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어떤 문제들, 갈등 상황에서도 분명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느님께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보여 주신다는 것,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단지 그냥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바오로는 그것을 우리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희망, 그것이 우리가 믿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희망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죠.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상황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하고 두렵고 역경 속에서 더 활짝 꽃피는 것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뭐 조금 잠깐 벗어나서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판도라라는 사람이
이제 신에게 어떤 상자를 이렇게 받게 되는데 절대로 열지 말라 해요. 선악과하고 비슷하죠. 근데 판도라는 너무 궁금해서 결국은 상자를 열게 돼요. 근데 상자를 열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상자에 신이 이제 다 가둬놨던 세상에 온갖 뭐랄까요? 악이라고 할까요? 그 온갖 것들이 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도라는 큰일 났구나. 이 세상의 고통, 슬픔, 온갖 그 인간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딱 뛰쳐나가서 큰일 났구나 하는데 그 상자 마지막에 그 확 뛰쳐나가서 떠나버리지 않고 판도라에게 말을 건네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희망이라는 이야기. 뭐 잠깐 그리스 신화도 얘기했지만 희망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않는 것. 그냥 주저앉은 채로 쓰러진 채로 망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바탕, 그것에는 바로 이 희망이 있는데 그 희망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바로 그것, 하느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 비록 지금은 하느님께 벌을 받는 것 같고 내쳐진 것 같은 순간에도 분명 하느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그렇게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희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희망,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희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보면 8장 3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그리고 또 계속 보면 36절에도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라는 것, 그 사실, 그 희망에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희망을 놓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그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힘들고 지치고 아픈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된다면 성령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 하소연하십시오. 하느님, 성령님, 제가 많이 힘이 듭니다. 제 안에 희망을,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희망의 빛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쁘게 또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